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로 5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7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7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눴죠. 7장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으셨다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은밀히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7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의 한 축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였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한 축의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25절,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며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 예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데도 왜 안 잡아가지?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 통치자들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메시아인 줄 아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기들끼리 판단하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말이 27절인데요. 여러분 27절 중요합니다. 27절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갈릴리에서 왔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있었습니다. 31절 보시겠어요? 31절 볼 때에 또 한 무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믿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또 한 무리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 조금 오늘 본문을 낯설게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저 사람이 행한 표적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 그리스도가 행한 것보다 더 많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적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한 무리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분을 볼까요?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저가 모세 같은 선지자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은 저분이 그리스도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갈릴리에서 왔는데.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아까 27절에서 잘 보자고 했죠. 2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어떤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42절에서는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는 거지,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막 시끌벅적한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초막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는 수십만 명이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끼리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 막 시끌벅적한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아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다, 미혹자다, 막 이렇게 평가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분위기였을까 상상해 봤는데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이야기로 막 시끌시끌한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막 지역마다, 어디 동네마다 막, 어디 저기 우리 여기는 경기도지만 서울 가면 더 시끄럽다고 하는데 막 그런 분위기들이 막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32절, 7장 3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면서, 사인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시킵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이루심의 그때,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빈손으로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하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됐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45절부터 마지막 내용, 45절부터 4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45절부터 49절까지 내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랫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왜 안 잡았냐?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그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요, 너희도 미혹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미혹된 사람들이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화를 내며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의 한 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일까? 그것이 50절, 5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50절, 51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 기억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밤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어봤던 사람이지요.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손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이제 51절의 내용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한 축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본문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저 좋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죽일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동일한 평가도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그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니고데모가 말한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에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이 행한 것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아니요,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 다르게 들은 것을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이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더 쉽게 이것들을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사람들이요 경청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기준, 가치 이런 것들로 판단하니까 자꾸만 왜곡된 판단이 생기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잘 보자고 한 내용이 있지요.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죽일 자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42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거 미가서 말씀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갈릴리에서 오지 않았는가?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란 말이지요. 무엇으로 판단한 겁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요, 내가 알고 있는 거요,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기적만 보면서 따르기도 하고 그걸 감동해가지고 따르기도 하고요, 죽이려고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일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청하는 것과 내 기준, 경청하지 않은 것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게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였구나, 왜곡되게 판단하는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뭐가요? 경청하는 것과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구나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경청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경청해야 된다. 경청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경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찾아봤습니다. 경청이 뭔가? 단어적 의미는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게 경청의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잘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요, 몸과 마음의 중심이 상대방을 향하여서 기울이는 것, 상대방을 왕처럼 존중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듣는 것이 경청의 의미였습니다. 말하는 자가 귀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온 마음과 그 중심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이에게 기울여서 듣는 것, 잘 듣는 것, 이것이 경청의 의미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경청하며 온 마음을
그분께 기울여서 그분의 뜻에 기울여서 헤아려 듣는 것, 모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겠습니다. 경청을요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또 나눠보고 싶었어요. 이 경청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청을요 지성과 감정과 그 의지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경청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의 경청이 있습니다. 그 지성의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판단을 멈추고 듣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요 동시에 속으로 내 기준으로 어떤 말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 생각으로 그 말들을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 말 틀렸는데? 저 말은 지금 나 치려고 지금 하는 말 같은데? 내가 저 말 지금 얘기하는 거 뭘로 반박하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막 생각하면서 판단하며 듣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요. 내 결론을 준비하며 태도를 취하는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이 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판단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싫은데? 이거는 거리끼는데? 들으면서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지요. 내 고정관념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성의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모두 다 잘 듣는다고요.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 그 지성의 경청이라는 건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경청의 태도다. 감정의 경청도 있습니다. 그 감정의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너머에 마음을 읽는 것이 포함되는 경청입니다. 때로는요, 말이라는 것이 모든 진심을 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한 말이요 내 마음을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마음을 읽는 것이 포함되는 게 마음의 경청이라고, 감정의 경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머리에 피를 뚝뚝 흘리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막 피를 막 흘리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 우린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고 있네? 오늘 도망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서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묻지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네, 괜찮아요. 피를 흘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진짜 괜찮다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그 온 사람을 안심시키려고 괜찮다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괜찮은지 확인했으니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119를 부른다든지 약을 사다 준다든지 얼른 병원을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말했다고 한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막 피 흘리는 사람들에게 막 웅성웅성 모이니까 괜찮대요, 오지 마세요. 여기 사람이 좀 전에 내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다 가세요 라고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피 흘리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본다고 한다면 이게 바른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잘 살피면서 감정과 갈망을 함께 읽어내는 것, 이것이 바른 경청, 감정의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 말씀을 바르게 경청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서 잘 이해하면서 듣는 것, 그것을 잘 헤아려서 듣는 것, 이것이 바른
그 감정의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정서는 어떠한 것인지 헤아려서 우리가 듣는 것이지요. 보는 것입니다. 의지의 경청도 있습니다. 그 경청은 무엇인가요? 이 지성과 감정의 그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헤아려 한 사람들이 그 경청에 나를 꺾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경청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유익하고 달콤한 말만 골라 들어요. 그건 바른 경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때로는 그때 내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고요, 내 삶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불편한 거죠. 고집을 꺾지 않고 그 뜻에 굴복시키지 않는 나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른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난 지금 그렇게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걸 경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참된 경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종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은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우리에게 알고 느끼고 또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청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들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서로 다른 태도로 해석하는 해석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과 가치로 다양하게 평가하니까 서로 다른 모습의 태도들이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청과 내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를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불편한데?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려운데? 이 말씀은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태도 속에서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좋은 것들만 골라 이해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 생각이 맞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다시금 나 스스로를, 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실천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주님, 내가 판단자가 아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경청하여 내가 순종하는 자지요, 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그 기쁨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이지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정서 가운데서 그 따스함으로 기쁨과 사랑의 정서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의지적인 경청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만 커지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에 여러분, 순종의 기쁨보다는 분노와 억울함이 생기고요, 또 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왜곡된 부패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부패성은 더 커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 사랑의 정서가 흘러나기보다는요, 내 안에 그 부패함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 슬픔과 고통, 또 비판과 정죄, 이런 모습들이 흘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은혜의 감격보다 정죄의 몸부림이 짓누리는 나를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 다시금 그 자세를 우리가 돌이켜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청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자. 이게 하나 나누고 싶었던 큰 이야기고요. 더불어서 적용적인 면에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자. 여러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너무 많이 경청하지 말자. 이게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인정 중독과 관련된 주제의 영상을 봤거든요. 혹시 비슷한 영상 보신 분 계실까요?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영상을 이번 주에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참 많이 우리가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인정의 욕구도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인정받아서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데, 거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 중독이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평가받는 그러한 중독의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 그런 영상의 주제를 갖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중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더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면 짜릿함을 느끼고요,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하다가도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의 반응이 없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더 나아가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가 이야기한 예로 SNS가 있었어요. 좋아요가 막 눌러지면 막 그 좋아요 하나에 막 짜릿하다가도 좋아요가 없으면 왜 없지? 내가 이렇게 실수했나?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지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10대의 그런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불안 증세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중독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식당 가서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난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거기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뭘 하나 선택할 때도 설명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대상으로.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나를 평가하고 있어. 나는 지금 평가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제 얘기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더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많이 하라고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뭐냐면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내가 평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더 평가해 주라.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면과 이런 모습이 있구나. 굉장히 좋은 면이 있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여기까지 힘을 내서 살아온 사람들이네.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네.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때 나는 평가를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존중의 마음으로 보면요, 긴장감도 사라지고 나는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대상이 되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는 평가들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대요. 다시요, 내가 평가의 대상자,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요, 보면 사실은 내가 나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막 깎아내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나도 나를 정죄하고 무시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게 안 되네. 아,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하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나도 저게 안 되는데가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더 그 높은 기준으로 같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 대한 존중과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의 태도로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럴 때 인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영상을 보았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접하면서 이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냔 말이지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이거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주길 바라고 그것에 목매어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청해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면, 그 경청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청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나뿐만 아니라 나도 존귀한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경청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사람들의 왜곡된 소리들의 그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무슨 말 하든지 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곡된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 말들에 그걸 기울여서 막 그 마음을 거기에 쏟아
지성과 의지와 순종으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경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청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고요. 판단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태도의 모습이 아닌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며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여러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요. 어떤 이는 선지자라 했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 했고, 어떤 이는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자는 미혹자야 라고 평가받기도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 안에 서 계신 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말씀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경청해야 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8절 29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틀렸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너희는 그분을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안다. 왜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네요. 여기 내가 그에게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서 났고가 히읗인가요? 쌍시옷인가요? 우리 낯설게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낳다, 하나님으로부터 낳다 하는 말이요. 내가 그에게서 났다 하는 말이 그로부터 있었다, 존재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는 표현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 내가 함께 있었고 그가 나를 보내셨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셨기에 그 예수님을 성부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알리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럼 반대로 그분을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영생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려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경청하면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경청했다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요? 예, 더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아니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잡으려고 했다고요. 왜요?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기네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여정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진 않습니까? 난 은혜를 못 누리겠어. 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서 시원하지 않아. 나는 불안해, 화가 나, 슬퍼, 우울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생명의 일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먹으면, 그분을 믿으면 살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 믿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산자가 되어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의 뜻이 명백하기에 우리가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7절과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우선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몇 장?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요.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된대요. 그 물을 마신다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막 들고 다니시다가 생수 하나씩 이렇게 주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상상해 볼까요? 이 배에서 막 목마름 중에 있는데 이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수, 살아있는 물이 강물처럼 막 오 가는 거야. 오. 그 갈급함 가운데 넘치도록 그 해결되어질 그 샘물이 아니라 여기 강이네요. 강이 막 흘러 넘친다. 그럼 이걸 마시는 자가 목 마를 수가 없는 거죠. 막.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요, 이 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배는 단순히 신체적인 부위, 위장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그것도 표현되는 말이지만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배는 뭐냐면요, 배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영혼의 가장 은밀한 장소, 욕망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그 본거지가 여기 배였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갈증나는 것을 넘어서서요, 영혼의 갈급함, 갈증으로 인하여서 막 괴로움, 타는 듯한 그 고통스러움.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타는 듯하게 막 죽을 것처럼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서 행군하실 때 그런 것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목말라가지고. 그런데 이 배가 단순히
목마름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고통, 메마름, 갈급함,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청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믿음의 문제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경청하지 않고요,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들 수 없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괴로운 일이야, 아니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강이 뭘까요? 그 강으로 막 흘러넘친다는 게 뭘까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찾을 때, 그 찾음으로 인하여서 목마릅니다, 나의 이 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갈급함을,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찾을 때, 믿을 때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가득함을 허락하실 테니.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청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고요, 그 의지로 그 순종함을 따라 주님을 찾는 것, 간구하는 것, 이럴 때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간의 평안한 삶으로 사셨나요? 그 평안한 삶으로 사실 때에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는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때로는 알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으로 눌리는 그런 한 주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지요. 왜 그런가? 그러면 알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 그런 게 왜인지 알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모르겠는 때도 있어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모르겠지? 고통스럽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런 거겠죠. 몸도, 여러분, 감정이요, 몸과도 많이 연결되어져 있대요. 예민하고 짜증나고 뭔가 두렵고 이런 것들이 몸과도 관련되어져 있다네요. 몸이 약할 때. 이런 모든 상태를 성경에서는요, 목마른 상태, 갈급한 상태, 메마른 상태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안다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일들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아뢰고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 안 읽힙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에 함몰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한 주간이 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없지 않고 그 시간들과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이 평안한데, 평탄한 일들인데 그냥 너무 순적하게 돌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갑자기 뭔가 무너지는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경청하여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야고보서 계속 그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네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리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의지를 꺾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뭐 해야 되는 건데요? 믿는 거요, 구하는 거요, 나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도 잘 모르겠다 싶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도했냐면, 오랜만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막 부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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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뭐 기도도 안 나오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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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분명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막 헤아리지 못하고 얘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 작은 신음을 들으신다. 그리고 이 신음 가운데 우리를 헤아려 하시며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함들이, 그 말씀의 분명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너무 기쁨에, 저도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때에 비로소 순종하며 주님을 찾을 때, 그때에 비로소 감사합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막 지쳐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힘을 낼 수 있겠네요. 그 생수의 강에, 그 배로부터 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의 풍성함이 이런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갑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더란 말이지요.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지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으니까요, 자꾸 놓치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그럼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골방에 집에서 기도가 안 되시면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때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는 것들이 분명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우리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들을 마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예전에 골방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후에 그 하루의 일과의 고통스러움과 힘듦을 제자들과 함께 가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듦, 불평, 불만, 괴로움, 슬픔 제자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셨다고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요,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운데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요. 항상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 광야로 가시든 산으로 가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판단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갈망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